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누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사가, 그 감격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우리의 예배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을 배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힘이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함께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두 손을, 믿음의 두 손을 주님 향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곳에 왕의 왕 주의 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우리의 믿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모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좀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귀한 아들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우리 한 번 더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이끌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나라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믿음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그 믿음의 제단 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더욱더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모아서 공동기도문 고백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를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소개할 분이 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김동환 형제님 웹집에 모셨는데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환 형제님하고 많이 인사 나눠주시고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새해 또 덕담도 해주시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철 목자님. 먼 길까지 우리 새 가족 인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예배가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로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하는 것 때문인 것이죠.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이 날마다 있는, 매주 있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동강제일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내가 아닌 예수, 내가 아닌 예수, Not I for Christ, 이 모습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2020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이 비전과 꿈을 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오늘도 주님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알파 오메가 특별 집회, 신년 특별 집회가 잘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잘 이루어졌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전체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한 해를 시작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0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알파 오메가 신년 특별 집회 가운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려진 헌금은 이 앞에 스크린이 바뀌었죠. 스크린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앞에 많이 단장이 됐어요. 십자가도 너무 이쁘죠. 네.
십자가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있던 십자가를 도저히 무거워서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도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비싸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많이 걱정하셨는데 비싸지 않고 손만한 그 액자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비싸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가운데 주일 예배를 4주, 5주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원들과 함께 한 마음 되어져서 주일 예배 52주를 주님 앞에 드려보자, 그 결단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 출발하는 것에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 부분들을 또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꼭 같이 말씀이 삶이 되는 묵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먼저는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지시는 분은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날마다 그 설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확인을 했는데 동강교회 유튜브 그 구독자가 7만 얼마더라고요. 7만 얼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7만 얼마나 되나. 보는 횟수는 별로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 보니까. 근데 구독자는 7만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7천인가요?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것에 마음을 좀 많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배, 특히 공예배, 모든 공예배죠. 우리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공예배를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월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이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을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해주시고 또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원어로 번역된 말씀을 본다. 이것을 통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두 번째 현대어로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성경을 접했을 때 똑같이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접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로비에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8일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7시에 4층 소예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광고가 있는데요. 헌옷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그 자동문 있잖아요. 거기 옆에 쪽에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거함을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일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쓰신다고 하니까요. 여전도 연합회 이 일 가운데 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 동정 요번에 교단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옵니다. 원로 목사님과 같이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중요한 가고 또 기도 부탁이 있는 광고인데요. 이하숙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다 지금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고 또 통증도 있고 그래서 검사하고 이제 지금 치료하는 가운데 경과를 지켜보고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많이 좀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그래서 여석 집사님 마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뇌경색의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순관 목사님 문산 동강교회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문산 동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기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일 성소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이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고난 속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회개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하나님의 신령함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었으며 물질에 탐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주신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직분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시옵고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힘으로 행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단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남아있던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커다란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와 헌신을 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는 샤론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2020년도 두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할 거 회복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2020년도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이미 승리 주신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여 살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새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냥 줘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주 한 주가 지나갔죠. 51주 남았어요. 51주에 한 주 한 주마다 51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365일 51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주일 가운데 한 주 한 주 보낼 때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눈을 더 부릅뜨고 자꾸 눈이 감겨 고개가 수그러질 때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라고 외쳐도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정신을 차리시고 주님 앞에 서는 52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가 되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모든 생활들을 주관하시죠. 또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근데 오늘 당연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나 예배팀은 말씀을 보고 그것에 맞춰 찬양을 다 선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예배가 하나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오늘 더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또 오늘 기도도 그 다음에 오늘 샤론의 찬양대도 참 그 마음 가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준비하셨나 모르겠어요. 또 직분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또한 또 직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죠. 우리가 더 성령에 깨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먼저 준비하고 나가면 좋겠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화장실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항상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적혔던 걸 기억해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냥 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2019년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 사고를 당한 자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한 해를 받은 것이죠. 그것이 그냥 주어졌다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삶과 생활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므로 이 새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해를 출발하는 건 다시 리세팅, 리셋, 리부팅,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그 마음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거예요. 아쉬움이 남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새 것으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새해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해 가운데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떠한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림 그린 걸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필로 볼펜으로 그린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두 가지 실험을 하게 해서 이걸 했어요. 한 가지는 그전 스크린이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크린을 제가 그냥 볼펜으로 해도 너무 잘 보이죠? 명확하게 이 그림을, 이 비전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스크린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 하나는 전체적인 그림의 비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림의 첫 단추가,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맞춰져야 해요. 사살표의 시작과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잠깐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자꾸 생각하는데 잊어먹어가지고 말씀도 읽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보여주신 다음에 저의 잘생긴 얼굴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조금 진행된 다음에 그리고 말씀 5분 정도 된 다음에 5분 좀 길까요? 3분 정도.
근데 이것이 처음과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과 시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중간 삶 가운데.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표시는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지금 살아가니까. 그리고 뉴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점점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는 오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 그 내가 아닌 예수의 그 모습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요,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바로 Acts of Vision, X 뭐죠? 사도행전에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행전.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이기도 하고 그 성령행전이기도 하고 우리의 또 다른 별칭은 비전행전이기도 한 것이죠. Acts of Vision. 그 비전을 이루는 삶 가운데 여전히 또 하나의 한 해가 2020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 큰 그림 안에서 2020년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생명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여정, 생명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제 얼굴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살아난 거예요. born again 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시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충만히 채워진 것 가운데 내 생명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이 가게끔 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그 성령의 세례 권능,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 신앙의 생활이 내 실제가 되게 하겠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2020년도 가운데 그냥 말만이 아니라, 그냥 아쉬움을 넘기는 한 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축복된 인생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2020년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첫째는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 이 둘째 주일 가운데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세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거기에 밑줄을 대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승천하신 그 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자들은 거기에서 감람산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11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11 제자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초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특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을 함께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더불어 함께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 그것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아니고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시급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고. 시급한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한다고. 왜요? 나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백성이라면 나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보다 더 빠르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시급한 일이 있을 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머리를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것 이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되어지는 능력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알파 오메가 집회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새벽에. 근데 그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저 또한도 되고 공동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주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바로에게 그 출애굽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더 심한 극심한 고난이 온 것을 우리는 묵상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는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한 오른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묵상하게 되는 것은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하면 엘샤다이, 그 하나님만 이름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종되어졌던 적이 없어요. 어떠한 것에서 물론 구원함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강한 오른손으로 할 필요는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엘샤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하면서 핍박받으며 매맞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세요.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강한 오른손을 들으셔서 대적들을 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구원의 약속은 실제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기. 기도의 그 대목을 그 출애굽할 때도 지난주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분을 좀 떠올렸어요. 떠올려 봤어요.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 중에 한 분도 신동성 권사님이고 우리 박경환 권사님이시고 우리 또 권사님이시고, 때로는 신동성 권사님은요 그를 모르세요. 그러기에 더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거의 제일 일찍 오세요. 저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늦게 가세요. 그 일을 그냥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94세신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1층에서도 내려오기 계단이 힘들 때도 붙잡고 내려오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하세요. 기도하는 일. 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시면 받을 자리가 혹 이 자리가 아닐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연약하여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것이죠. 때때로는 저도, 우리 공동체도 그분의 기도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2020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힘든데, 부족한데, 쓰러지시고 또 사그라들지라도 결단하세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끌어 성령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표적들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무엇을 첫 번째로 이루어 가실까요?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말씀 공동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뜨벅뜨벅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부어주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볼 텐데,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꼈어요. 뭐냐면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사도로, 제자로 뽑는 것이죠. 그래서 11명을 12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12 사도, 번째 사도를 세우는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것인가? 우연이 된 것인가? 그냥 한 것인가? 아니요. 분명히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성취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초대교회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걸어가는,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그의 발걸음에 비춰지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고 주님의 말씀에 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해주신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에 그 구약에 예언되어 주신 말씀, 바로 가론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빼앗아 누구에 준다는 것입니까? 마띠아로에게 그 직분을 넘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것은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고, 공동체를 깨닫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되었는데 하나님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내 뜻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으로 가러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이름은 교회라고 할지 몰라도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도 방법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 순종과 복종으로, 그것이 맞으니까 옳으니까, 내 생각은, 우리의 이성은, 학습의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옳아요. 그러니 헷갈릴 때는 언제나 말씀으로 가세요. 언제나 좌우로 흔들릴 때는 언제나 말씀으로 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2020년도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성숙하는, 내가 아닌 예수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 노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없고 떨어졌다면 교회가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건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내 삶이 되지 않겠어요? 연초에 말씀 가운데 강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내일부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묵상해 보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런 말, 이 말씀기를 힘들지만 하루하루 계속 했다는 거예요.
삶의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하시지만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기에 이 시간을 30분이라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그리고 노트 가운데서, 다이어리 가운데서도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체크해서 빅토리, 승리 체크하고 축복 나눔,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그 한마디도 복음 축복 나눔이라는 것을 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꼭 실천하고 그것을 또 빅토리 체크하고 그 삶 가운데 점점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랬다면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게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말씀이 삶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의 권능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역사를 시작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의 공동체, 사명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자가 참된 인생을 삽니다. 목숨을 걸고 이룰 명령, 사명, 하나님께, 창조주님께 나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새 생명을 준 자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했다면 그 창조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것을 발견한 자로,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참된 인생,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버티는 인생이죠. 힘들지만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명을 가진 인생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지금 그 한 명을 세운다고 그랬죠. 11명이었어요. 11명.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물어볼까요? 질문을 드려볼까요? 11명으로 그냥 사도를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장으로 바로 가서 성령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지금 사도를 하나를 뽑는 일을 했을까요? 물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무엇을 하기 위해서? 11명에서 왜 12이 되어야 할까요? 거기에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11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수가 아니에요. 12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라고 말씀드렸죠. 12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제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권하여서 충만케 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공동체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지금 천성 하늘을 그려서 이미지로 본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는 그 커다란 상징이 있는 것이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자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약의 12는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그 12사도들 제자들은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때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때 다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성령의 권능, 충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에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치면 세상과 똑같아요. 내 삶에서 그저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넘어졌을 때 아파하고 좌절하고 좀 잘 됐을 때는 우쭐하고 안 됐을 때는 낙심하는 것 가운데 멈춰서 버리고, 그러나 그 비전과 그 사명을 발견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2020년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쁜 일이 있더라도 중심을 잡고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침표가 아니라 점점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비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그와 같은 비전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자, 그 공동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2020년도 그렇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성령의 세례와 권능과 충만 가운데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각 사람을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2020년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결단을 제가 드렸죠. 그 결단 주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찌 역사하시는지, 2020년도를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눈을 열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했던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간구했던 그 비전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버지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가진 자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잠깐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들이, 하나님 권사님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이 무릎을 꿇고, 아직은 연약함을 알지만 정말 괴로움을 꿇고 기도했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 공동체가 기도하는 일에, 어떤 일을, 시급한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일보다는 시급하기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주님 말씀을 사랑하며 공격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할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도 아버지 내일부터 당장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신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전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참된 복된 인생으로, 참된 복된 공동체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2020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완성될 그날까지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밝게 깨달은 자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호칭이 너무나도 연약하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그 부르신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공동체, 저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여 하나님 그곳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 2020년도를 그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강한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59장 함께 찬양 드리며 믿음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며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또 이루어야 할 구원해야 할 영혼들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귀한 시간들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아닌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인도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조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더욱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성령 하나님 밝히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 이 예물에 주님 너무나도 귀한 이 예물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지는, 우리의 목장이 변화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